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주의 뜻이 더욱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 내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르네. 주의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가는 영향하여 번들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문의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문의를 지소서. 나의 사랑 너는 너의 두고 참기 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놀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로 시네 듣는 마른 꽃을 심으나 주의 말씀을 영원해 시시한 주만 바라. 주님의 바라왔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서 우리가 남들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우리 마음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연약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기 바라오를 계절로 가기 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게 그는 나를 고칠 주의 말씀을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가지네. 지나간 아픈 곳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가지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인도하지 말아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을 흔들어 주를 보리 이건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파로 두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주간 또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우리 아들 간증을 좀 하자면 우리 아들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요 그 될 때까지 불안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걸 안 들어줄까봐 엄청 막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이 그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는 두바이 쫀득쿠키를 받아서고 그걸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알았어 하고 안 시켜주고 또 알았어 하고 안 시켜주고 하니까 애가 이제 너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시연아 너 왜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아? 왜 이렇게 네가 이렇게 불안한 줄 알아? 그 네가 받고 싶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 밥상을 차려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십자가의 밥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우리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 이거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루보다 내가 살고 싶은 하루,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 매출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줘야 되고 어떤 내가 원하는 기준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는 정말 관심 없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요?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 그 순간에 함께한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시련을 허락하기도 한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시련까지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삶과 못잡힌 시간을 동안 주께 허락하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로만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람이 거대하니 나는 믿네. 주의 은덕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은덕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여 우리 열어갑니다. 우리 오늘은 경험합니다. 집들이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전화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주가 바라봅니다. 우린 그리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리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태양이 증명해주고 바다가 증거해주고 온 하늘과 땅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꾸신, 나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안전합니다. 그날의 우리시 지금 안전합니다. 지금 안전합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지금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겨울 뒤에 봄처럼 새 생명의 계절의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분주했던 마음을 잔잔히 내려놓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려 했던 연약한 존재임도 인정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지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오늘의 저희들을 살리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노은 삼성교회 가족들 저마다 삶의 무게와 마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다. 특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깨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 침묵의 골짜기를 지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기다려주며 화평을 위해 소중한 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종을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BDTS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영근 형제님과 이슬 자매님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삶의 여정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누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뜰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림 오신 찬양들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슬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드림워십 찬양팀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으로 날마다 함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끔 하는 통로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셨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본받고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닮아가려면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더 본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셨는지를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기는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지혜와 진리의 어떤 포장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나도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포인 거예요. 다 보여져서, 다 알아서, 다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너에게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 공부하는 이유도, 먹고 사는 이유도, 가정생활하는 이유도, 모든 일상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일단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족속은 가장 먼저 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예요. 남편에게 가라, 자녀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나서 나의 일터로 가라.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이웃들에게 가라.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는데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주신 만큼, 이해된 만큼 삶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네, 삶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삶의 태도가 인생을, 삶을 바뀔 수 있습니다. 말 다르고 삶 다르고가 있잖아요. 말은 그럴싸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매 순간마다요.
이것은 거룩한 영역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부정한 영역과 거룩한 영역, 우리가 부정한 영역은 보혈을 통해서 씻어가면서 가시면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영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씻김을 받아야 돼요.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씻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해줄까요? 우리 인우가 혼자 씻을 수 없어요. 날마다 저녁마다 예은이가 씻겨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씻기고 나서 닦아줘요. 그리고 뭘까요? 로션을 발라줘요. 기저귀를 채워주고 옷을 다시 갈아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명령을 누가 어떻게 성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그러진 형상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영역들을 교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가장 먼저 중심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첫 번째는 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존귀함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 동일형제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다니고 나서 10,000원짜리 예화를 들었잖아요. 10,000원짜리가 다리미질해서 빳빳하게 잘 펴져 있는 것도 10,000원이지만 발로 꾸기고 침을 뱉고 버려져 있는 10,000원도 그 가치는 동일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리 우겨쌈을 당하고 저리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가 가치의 손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자들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재력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있고 없는 것을 따라서 내가 가치가 있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 그것을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비교해요. 잘 배우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로 인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가치를 따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고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모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가치 있다 없다 너 존귀해 그렇지 않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받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이게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너는 존귀한 자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교제하는 자로 만들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형체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격의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존귀하게 대해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귀한 인격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이렇게 교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요, 어떤 영역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나가게 될 때에는 어떤 번거로운 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전에 하나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언제든 내가 그분이 우리의 아빠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 그분 앞에 나가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품을 입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절차나 어떤 유력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코이로니아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여기서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성교제 한번 해보셨죠? 그러니까 결혼도 다 했잖아요. 이성교제는 사귐이에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깊게 알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피상적인 거예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선입견을 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기 시작할 때, 관계 맺기 시작할 때 그분의 연약함도 내가 알게 되어지고 연약함을 담당해 줄 수도 있고 연약함을 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을 세워나갈 수도 있고 연약함을 위로할 수도 있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깊은 사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다림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내 대신 하나님 대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은혜 베푸시려고,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이렇게 휘몰아 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선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뒷부분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둘 다 기다리는 거죠.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 맺고 사귀려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바빠서 일상생활 가운데 내 일상이 너무 바쁘면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세요. 제발 좀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잖아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 것이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을 만날 때는요, 어떤 거창한 무엇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예요, 자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무작정 달려나가셔도 됩니다. 아침에 나가도 되고요, 저녁에 나가도 되고요, 일을 하면서 나가셔도 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입니다. 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어 나갔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요, 100마리 목동이 있었는데,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찾잖아요. 여러분, 금반지 한 돈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금반지 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요. 우리 예언이 어린 시절에 예언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갔는데, 어떤 곳에 갔는데 이 녀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부모니까 찾는 거예요. 얘가 혼자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찾다 안 돼서 주변 경찰서에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녀됨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존귀한 가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무언가 갖추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치는 하나님 눈높이에서는 무언가 다 이루어지지 있지 않아도, 내가 꿈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떤 곳에 도달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나가 이제 고3인데 요놈이 어느 대학을 갈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눈높이 안에서는 하나님은 한나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됨을 보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는 가치 있어. 네가 아파서 쓰러져 있어도 너는 가치 있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살폈으면 좋겠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은 비교하게 만듭니다. 무엇도 비교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수는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가짜거든요. 그래서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인지 아세요? 진짜를 계속 보게 되어지면 가짜가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분류하였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길에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짐승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떤 때는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내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나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컴퓨터도 누군가 만들었어요. 휴대폰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영역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나무도 햇볕도 공기도 산소도 모든 영역들은 만드신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만드신 분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예요. 가짜 이론을 통해서 진짜 사상과 진짜 이론을 뒤바꿔 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진화론이 종교가 되어 있어요. 무신론도 종교예요, 종교. 믿지 않는 종교예요. 우리는 창조 세계, 창조론을 믿고 있어요. 어떤 창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생물을 지으시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짐승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슬 자매님을 만드셨어요. 이슬 자매님은 부모님을 통해 낳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DNA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미꽃이 참 아름답고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미꽃 형상을 따라 사람을 한번 지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미꽃을 모델로 해서 장미꽃 형상을 따라 우리 동일 형제님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었겠죠. 장미꽃 형상이 나왔겠죠.
그런데요, 그때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다른 제안을 하시면서 혹시 사슴은 어떨까요? 사슴의 눈, 사슴의 목, 사슴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슴을 모델로 우리 사람을 한번 지어봅시다 했다면, 사슴을 보면 사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슴의 형상을 내로 만들었다면 사슴을 보면 아, 사슴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장미꽃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도 장미꽃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아, 그 사람을 보면 장미꽃이 어떤 꽃인지 알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모델이시고 하나님이 원형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원형대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모델 삼아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딸내미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복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악보를 복사했어요. 복사기가 없으면 이 악보를 그대로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딸 삼으시고 아들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남자는 존귀하게 여겼어요. 고대 시대에는 남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인들, 자매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SBS를 했잖아요. 우리 동일형제님도 SBS를 했어요. 우리 여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때 시대에는 소유물로, 남자들을 소유물로 삼았다니까요. 물질처럼.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보게 되어지면 일부 다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많아요. 아내들이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인격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남편들을 볼 때에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도, 자녀를 볼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 가치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는 우리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에 우리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보면서 간접적으로요, 간접적으로 우주 만물은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통로는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 만물들은 간접적인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통로는 우주 만물이지만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는 삶,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이에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내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 29절로 30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사진은 뭐예요?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기 전에 우리 안에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는 건 뭘까요? 예지예요. 예지.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은 예지. 그 다음에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시면 뭘까요? 소명이에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부르심이 있고, 직업의 부르심이 있고, 자녀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칭의예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너 죄 없어. 왜요? 예수님 믿는 너희는 죄 없어.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칭의, 의롭게 칭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 있지만 죄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성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화는 뭐예요?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라가셔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짠하고 성숙한 성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돼요. 둥글게 모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 나가셔야 돼요. 마음의 태도를, 생각을, 언어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관계 맺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도 자녀라면, 우리 재정자매님은 예수님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큰오빠네. 맏아들이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동일 형제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큰형님이네. 가까운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큰형님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완전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델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분의 자녀, 우리도 그분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에게 큰형님, 큰오빠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소개할 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임을 말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의 영광과 유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느끼고 이렇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심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장차 나타내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역들은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꾸고 다스리고 잘 돌봤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가난하다, 그렇지 않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나락으로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기준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지 않았어요. 있고 없고 그 기준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상이, 어떤 사고방식이, 어떤 거짓 메시지가, 어떤 지식이,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속자 되어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 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상희 집사님 가정 안에서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은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날이 올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그날이, 남편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영광 가운데 감격하면서, 것 봐,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 내가 자녀됨을 나는 알았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거야.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떻게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을 닮은 자임을 말할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형제는 서로 닮았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어투도 닮았어요. 습관도 닮았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입양을 각각 다른 곳에 보냈는데 수십 년 후에 서로 닮은 꼴이 만났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언어도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습관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살아가는 곳은 달랐는데, 양육시키는 사람이 달랐는데 형제 쌍둥이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형님 삼아서, 예수님을 큰오빠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동일한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형상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 간접적인 통로는 세상 우주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은 성품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길을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길, 진리 되신 이 원리와 원칙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 진리의 기준들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들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이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날마다 이 사순절기에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형상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면서 주의 거룩한 영역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미꽃 형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슴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본대로 하나님을 복사해서 하나님의 원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무가치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여정을 날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그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말씀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읽기를 통해서 이제 요한일서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 이번 주에는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분이 어떠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에는 정말 우리의 주변에 소중하신 분들 또 이렇게 모시고 함께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4월 첫째 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이잖아요. 우리 첫째 주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 되어서 그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VIP를 매우 가치 있는 귀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 40일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있기는 깊은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들 모임 우리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10시 20분에 모일게요. 10시 20분 예배드리고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외식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도연이 첫 돌 기념으로
귀한 곳에 초대되어서 그곳에서 짧게 또 예배하고 올려드리고 축하하면서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예배하고 12시 정도에 그곳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아름답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열방을 살리는 선교,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 선교지에 귀한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 요한일서 1서 이번 주에 꼭 주보를 가져가셔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귀하게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과 11조와 또 열방을 살리는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이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3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배움터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쌓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뜰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린이 뜰학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전수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담겨져서 전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근 형제님과 우리 슬자매님 제자훈련학교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급속도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한 영역들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도연이 이제는 첫 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됨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이외와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